부활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부활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끊임없이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순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고요,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의미, 또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PPT를 좀 띄워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거,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성경에 나오고 또 역사적인 증거들이 부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경에 관한 증거들을 PPT를 보시면요, 첫 번째 증거는 성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경비관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이상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거다, 부활할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말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이 시체로 훔쳐가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우리로 이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가서 너희를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관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했다, 돌로 완전히 막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다릅니다. 우리는 흙을 파서 사람을 인장을 하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굴에 사람을 놓고 큰 돌이 아니라 사실 바위죠, 남자들 2-3명이 붙어야지 옮길 수 있는 큰 바위로 거기를 막아놨어요. 그게 임봉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비병을 두어서 거기를 교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지키게 만들었어요. 왜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봐. 그래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밑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진이 났는데요, 그 지진이 돌을 굴렸다.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렸다는 거죠. 무덤의 입구에 있던 바위를 굴려서 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지키던 그 군병들이 어떤 상태에 돼요?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 기절초풍할 일이라는 거죠.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앞에 있는 바위를 굴려낸 거예요. 그 난리가 났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쳤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있을 때 두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시체 썩은 내가 나니까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향품을 바르고 가러 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에 가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앉아 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곳을 보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 자체가 빈 무덤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시체 도난의 거짓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쳤다고 거짓 소문이 퍼졌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이게 이 군인들이 지키던 군인들이 놀래 자빠진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찾아갔어요.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의논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구레네한테 매수하자. 돈을 줘서 사가지고 거짓말을 시키자. 그게 뭐예요? 밤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훔쳐갔다고 거짓말 치자고 그렇게 시키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체를 과연 훔쳐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군인들이 지켰어요.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군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경비들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돌을 굴리는 데만 남자만 두세 명 들러붙어서 억지로 힘써야지 옮겨질 수 있는데 그 무덤 앞에 경비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다 때려 눕히고 돌을 옮겨서 그걸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장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은 그 무덤가에 갈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무덤 근처에 간 사람은 여인들이었지 제자들은 가지도 않았어요. 왜?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한 그날이죠. 부활한 그날에 제자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저녁 때까지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모인 곳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았다는 거죠. 창문도 잠그고 현관문도 잠그고 대문도 잠그고 다 문을 다 잠그고 있었어요. 왜? 들킬까 봐, 잡힐까 봐, 죽을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시체를 훔쳐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군인들이 돈을 받았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 거짓 소문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시체를 도난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증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요즘은 흔히 말하듯이 성경은 팩트입니다. 팩트. 왜냐하면 여자들에게 첫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인들에게. 자, 28장 7절 상반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여인들한테 천사들이 가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거를 제자들한테 말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한테 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이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인들은 지금 뭐 여성은 뭐 남성보다 훨씬 더 뭐 이렇게 우월한 것 같고 우리 남자분들, 우리 남편분들 뭐 끼도 못 쓸 때도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여자는 이 숫자를 셀 때도 수를 안 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송합니다.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법정에 증인을 채택할 때 여자면 채택시켜 주지도 않았어요. 말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줬다고요. 근데 천사들이 여자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여자가 말해도 남자들은 믿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그걸 그대로 기술을 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 밑에 말씀 마태복음 2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 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숨김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큰 카테고리의 두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제가 주일학교 때도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에 유다,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었는데요. AD 26년에서 36년,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가 최근에 발견에 대해서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게 실렸어요. 성 소피아 성당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문서가 그대로 발견됐는데 제가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보고서예요.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이 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지능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서를 썼어요. 왜 썼습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죠. 큰 혼란에 빠지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보시면 제가 읽어드렸지만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고 보고서를 썼다는 거죠. 지금 역사적인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베리. 그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명문대 미국의 예일대를 졸업하고 뉴욕 타임즈 경제한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빠지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윽박지를 수도 없고 그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자 해서 예수님을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다 가짜라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고고학 자료들, 책들을 다 뒤져보고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가짜라고, 없는 날조된 허구라고 생각하고 자료 문화를 다 뒤져봤는데 2년 동안 찾아보니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자 자료를 찾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실제라고 고백하고 믿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라면은 저 같으면 부활을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쉽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인데요. 그럼 두 번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부활이 정말 이렇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진짜라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자라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미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영자가 영숙이를 만나서 2시간 동안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니 그랜드 캐년이 너무 광활하고 멋있었어. 자유의 여신상이 너무 멋졌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너무 멋졌어. 2시간 동안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들어줬어요? 공부해줬어요? 그런데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친구를 4글자로 뭐라 합니까? 재수없어. 아니 뭐 지 갔다 온 거 뭐 그냥 뭐 갔다 왔는데 좋았다 뭐 한 2, 3분만 얘기하면 되지 2시간 동안 앉혀놓고 그걸 얘기를 왜 해요?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죠. 나랑 관계 없잖아요. 내가 가서 뭐 본 것도 아니고 내가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영숙이가 본 거는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영숙이가 던진 이 한마디에 이제 이 영자의 태도가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또 가려고 그러는데 너도 같이 갈래? 내가 비행기, 호텔 예약 다 해놓을게. 이런 거죠. 그런 순간 이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야, 거기 어땠어? 뭐 준비하면 돼? 왜? 나랑 상관 있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거기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상관 있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랑 상관 있는 얘기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직접 봤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갖다 대지 않고는 내가 안 믿을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대어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대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손 한번 보십시다. 저 옆구리 한번 갖다 대봅시다. 한 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부활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 부활이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벗어나서 평안을 주시는 게 바로 부활이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말씀에 28장 9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8절, 이미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고 우리 2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일으켰던 반응은 무서움과 기쁨이에요. 뭐요? 무서움과 기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무서웠어요. 왜요? 이 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전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한테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제자들이 믿겠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진짜 부활하셨는가?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진짜 부활하셨나? 그 두려움도 있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처음 하신 말이 뭘까요? 그래서 근데 저 뒤에 있던 여자애가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더니 그래 뭐라 했을 것 같아? 네, 짠. 예수님 짠하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너무 순수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처음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왜 평안하냐 물어보셨을까요?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앞에 나오듯이 무서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게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무서웠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무서웠어요. 미래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냐, 너희들 괜찮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지요. 21세기 기독교 심리학자인 아치볼트 하트라는 분이 계신데 불안 치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은 이제 우리 시대의 첫째 가는 정서적인 문제다. 불안은 이제 우리 시대의 첫째 가는 정서적인 문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마음의 질병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불안이라는 거죠. 불안이 사람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을 앞두고 불안하죠. 내가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취업해도 불안하죠.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결혼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결혼해도 문제예요. 결혼해도 자녀를 낳아야 될까? 요즘에 자녀도 안 낳으더라고요. 자녀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우리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그리고 나이 좀 들면요, 노후 대책 어떻게 세울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만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평안하냐라는 이 질문을, 이 인사를 듣고 오늘 여인들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평안을 벗어버렸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 나가심을 이 여인들이 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보내기를 원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혹시 성경 구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네, 우리 앞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멈춰주세요. 9절을 멈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잡힐까봐,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근데 그때 예수님 오셔서 이 제자들한테도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죽음을 이기게 될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저를 비춰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죽음의 공포 이렇게 쳐서 넣으니까 많은 분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30대 후반 여성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랑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밤에 주무시다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시더니 그날로 급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30대 후반 여성이 뭐라 해놨냐면, 아버지 기랑 우울한 일이 생기면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남아 계신 어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실까 봐 걱정이 되고 연애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까 봐. 이 죽음의 공포가 온 거예요. 여러분, KCM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예. 그 김창모라는 이 가수도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던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그때 38살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도 같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방송에 제가 보니까 이 KCM 이 가수가 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거, 한쪽에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꽂고 있냐고 우리 질문하니까, 저 어머니가 심장병에 계신데 예전에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내가 전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녹화할 때도 전화 오면은 잠깐만요 하고 전화를 받는데요. 엄마일까 봐 싶어가지고. 근데 오은영 박사는 뭐라 하냐면, 그러지 말고 엄마 휴대폰에 1번을 119로 해놔라. 아니, 그 아들한테 전화한다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냐? 그때는 더 늦을 수도 있다. 그냥 1번 휴대폰 엄마 문제 있으면 1번 쭉 누르면 119 연결돼. 그렇게 해. 그렇게 한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김창목 씨가 그제서야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까 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까? 왜 눈가에 주름 생기는 걸 싫어해요?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한 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장이에요.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8절까지 전부 다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58절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채워야 됐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한 장 전체를 들여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이유는 자신의 부활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그러니까 자신의 부활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이 잠자는 자들은 실제로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잔다는 표현은 뭡니까? 다시 깬다는 거죠. 마치 잠에서 다시 깨어나듯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라는 표현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0번째 열매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관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마지막 이제 날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고난주간 마지막은 부활의 예고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집사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 얘기도 좀 하고 제가 이제 보면 저도 참 이게 늙어가는 게 보여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제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랑 여기 지금 주름이 많이 패였어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패인 게 보여요. 그리고 집사람도 여보 내 눈에 이 주름 봐봐, 이 목 주름 봐봐, 이거 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여보 오늘이 제일 이쁜 거야. 오늘이 제일 젊어.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야, 오늘이 제일 젊으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부활 때 다 펴질 거야. 할렐루야. 부활 때 쫙 펴질 거야. 부활 때 흰머리 없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의 연약함은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때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죄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빨리 죽어야 된다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둘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죽음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